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한우갈비가 뭐죠? 한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한우갈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러나 져주면서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김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외치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구호만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갈수록 비상할 수도 있고 또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이처럼 찾으신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이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신대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고 파이팅 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짧은 동영상, 우리가 한 번씩 유튜브나 아니면 직접 TV로 보는 아는 형님이 나오는 한 대목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노량진 수업할 때 기억나는 게 매일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꼭 같은 자리, 그 교탁 바로 앞에 자리에서 매일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는 참 그렇게 졸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 그랬더니 얘가 우는 거야. 아주 왜 내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아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너무 안 그래도 힘들대, 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그랬더니 저 주말에요 이래. 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때가 4월 초였거든. 야, 그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난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어떻게 주말에 잘지 너 평일날은 안 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으로 1등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했더니 얘가 딱 하는 말이, 성적은 아니더라도 노력은 1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너 지금 몇 등인 것 같아?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1등인 것 같아요. 근데 난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죽도록 공부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이상자입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 동영상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시편 강의를 할 때마다 꼭꼭
반복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는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자리, 시작. 삶의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시편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별명이 저녁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녁의 시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죠. 저녁의 시가 있으면 무슨 시도 있겠어요? 아침의 시도 있겠죠. 예, 아침의 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에도 보면 잠 이야기가 또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작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혀 누워 자고 깰 형편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와중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형편? 주로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1절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표제 말 그대로 주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랍니다.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 뒷살롬, 죽일 놈, 못될 놈. 예, 제가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해도 그보다 더한 놈이 압살롬이에요. 예,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때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도무지 일생에 한 번 일어나지도 않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쫓겨날 때 지은 시가 여러분 시편 3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디서 잠이 옵니까?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4편이 시편 3편과 쌍둥이 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쌍둥이 시이기 때문에 시편 4편 역시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학자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4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1, 2주요 아니면 10년, 20년이요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후자가 더 가깝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사건은요 압살롬이 4년 동안 철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면서 준비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사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며칠 내지는 몇 개월밖에 자기가 정권을 못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진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15번 이상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추해 볼 때 압살롬보다는 사울의 때가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압살롬일지 사울일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유추한다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예, 1절에 있습니다. 예, 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2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여러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면서 여러분 욕되고 헛되고 거짓된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 걸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란, 사면 초가의 그런 삶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잠을 못 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평안히 자고 눕고 일어났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안정감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삶의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고 느끼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되게 그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자, 고개를 끄덕.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어요?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아주 앞살놈, 뒷살놈, 못된 놈처럼 그런 만행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여러분 그런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곤란에 빠질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연비를 터뜨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 셀프 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앞으로 당할 수 있다. 그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은 얼마든지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지 말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어요? 못돼봤자 얼마나 못됐겠어요?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여러분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물론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똑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비방, 모함, 음해, 연비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은 여러분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만 머물게 하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어려움과 이 곤란 가운데도 어떻게 평안히 자고 누우면서 이 평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 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절을 특별히 여러분 일대지에 한 것은 1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삶의 자리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은 그냥 막 읽어 제낄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나의라고 하는 그 말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목자시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목자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 피를 꽂힙니까? 또 하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산성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어집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피난처 대신 주님.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겪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많으니까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공감이 되냔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윗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않았던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자기가 너무 지금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다고,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연배를 퍼뜨리고 못살게 굴고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반듯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옳고 바른 분 아니십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좀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유언비어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음해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처럼 사울처럼 수십 년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삭히지만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의의 대신 내 의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분께 호소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은요, 내가 부를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여기 시편에서 부른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단 말이고 부르짖는다는 말은 통성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부를 때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 좀 띄워놓으시면요,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곤란이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말이죠. 그 어려움, 비탄, 이 모든 것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너그럽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하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하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공간을 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여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번역을 했는가 하면 쉬운 영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You gave me room. 그가 나한테 뭘 주셨어요? 방을 주셔서 방, 숨 쉴 수 있는 공간, 방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여러분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곤란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숨 막히는 그 와중에서도 살 수 있는 여유가 기도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얼마나 평생 사도로 사역하면서 사도권에 시달리고 말 못한다고 여러분 비방받고 여러분 또 헌금 걷는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면초가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나의 의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윗도 허물이 많은데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바울이 뭐 그래 당당해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신학교를 가야 돼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냥 듣고만 들으십시오.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으십시오. 이 의의 하나님 할 때 의가 체데크인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바르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뜻인데 이 의롭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실한데 무엇에 신실한가 하면 죄인이든 죄인 아니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나 주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입맞추기만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니,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노력한 사람, 그 사람들만 여호와께 피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죄 지은 사람, 못된 놈들, 앞살놈, 뒷살놈, 여러분 못된 죽일 놈들도 다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분은 다 그 사람들을 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도로 갈 때, 성도가 여러분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착하고 거룩하고 죄 없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뒤에 숨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안기는 사람이 성도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거야말로 복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울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다,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최소한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비교하면서 의롭게 행동하지 말고 절대 의가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숨어서 그분의 피로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죄가 녹여지고 그분의 품에 끌어안김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이 와중에서도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이 와중에서도 자기도 똑같이 그 원수들처럼 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죄 안 짓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글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뭐 다 은혜가 되어지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잘못 해석하고 좀 유치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이 떠는 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더 원문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요, 여러분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앞에 여러분 방갈로로 1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예, 그 1 해놨는 것을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여러분 밑에 난하주라 그러죠. 예, 풋노트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게 1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분내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고 무시라 해가지고 여러분 떠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편 4절 말씀이 좀 난해 구절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글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한테 너 두려워하고 죄 짓지 마, 조용히 말로 할 때 잠이나 자빠져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하면 너 그 원수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죄 짓지 마, 너 지금 분내는 거 죄 짓는 거야.
죄 지으면 너도 똑같은 인간 되고 너 화내고 그 사람 묵상하면서 너가 똑같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화내면서 닮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다른 말 하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여러분 며느리한테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키나 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시집살이를 해본 겁니다. 미워하면서 닮는 전형적인 것이 여러분 바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원수들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파내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벌 떨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지금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묵상하면 바라보면 닮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워하면서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용서할 수 있는 여유 그런 방이 생기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잊어버려야지. 분내면서 그 분이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면 네가 그 사람을 오히려 닮게 되고 너도 똑같은 인간 되게 되고 급기야 뭐라고요? 그 미워하는 그 틈으로 균열될 틈으로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머물지 말고 여러분 4절 5절 이어서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주의 일은 신앙생활은 입 꾹 다물고 기도하면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입 꾹 다물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절 말씀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께 온전히 맡겨라. 여러분 맡길 때 완성되고 완성될 때 여러분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맡기는 것이고 안식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입 꾹 다물고 기도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입 꾹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중 보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요 오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 쑥덕쑥덕거리면서 내 지나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 이제 끝났어. 김집사 끝났어. 최 집사 이제 더 이상 불가야. 복귀 불가야. 하면서 오만 얘기가 많이 들리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그때 바로 그때 절제절명에 여러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까지 갔더니 밀어버리는데 미는 순간에 내가 날게 되었다고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내가 절망에 여러분 벼랑 끝에 모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여러분 축도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다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갑자기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갑자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떠오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은혜와 평강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 엘라이저 후잇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미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 샌들 용서하십시오. 딱 보니까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사진. 우리 김혜진 집사님 왜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 딱 선생님 같죠? 딱 선생님 같죠? 딱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군가 하면요,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 제자가 너무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훈육을 했는데 얘가 뭐 마귀가 쓰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깥에 나가더니 여러분 그 지붕 슬라브에서 떨어진 그 시멘트 같은 그런 흉기를 들고 오더니 그냥 이 선생님한테 휘둘러 가지고 그 시멘트로 자기 허리를 맞는 바람에 완전 불구가 돼버렸어요. 장애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한테 맞아가지고 영 불구됐다, 장애인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회의가 들고 상실감이 들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여러분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두 시즌이 훌쩍 지나고 여러분 봄이 되었어요. 그 병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불구가 된 이 선생님이 말이죠, 짝대기를 짓고 지팡이를 짓고 이 병원에 이 그 잔디밭 또 이렇게 이 바깥에 뭐라 그럴까요? 정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정원을 거닐면서 기도하는 이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이 선생님한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마음속에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리고 찬양이 막 터지고 막 속에서 막 시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펜을 들어가지고 쓴 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것이 여러분 자기 제자한테 폭행당한 선생님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나서 적은 시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다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은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폭동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나이로비에 들어가기 전에 17마일 전에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때 너무 밤중이고 그때가 여러분 1960년대인데 그때 무슨 여러분 카센터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무지 고칠 사람도 없고 고쳐줄 사람도 없고 고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시편 4편 8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고 그냥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차를 고쳐가지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안식년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친구 지난 3월 23일에 별일 없었냐? 그때가 이제 차가 고장났을 때거든요. 3월 23일에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나 별일 없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자기한테 해준 말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그 성남 폭도들이 선교사님의 차를 발견하고 선교사님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생전 보도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16명의 어떤 남자가 그 차를 지키는 바람에 그 선교사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3명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들려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후일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차가 고장나는 그날 밤에 이 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중보팀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아울기도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급하게 모으니까 16명이 모였더래요. 16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마음속에 막 기도하면서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가 3월 23일 선교사님이 그 성남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16명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수용되는 천사가 그 선교사님을 지켜준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또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은 마치 기절하는 듯이, 마치 죽은 듯이 잠을 잤는데 평안히 눕고 잠을 깨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모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내 원수가 나를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말고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실 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가 그 와중에서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생의 전쟁인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데, 여러분,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평안히 잠자고 기쁨 가운데 넘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의 봄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참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화를 내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개입하실 때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